부활주간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찬송가 480장입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전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고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1절부터 죄송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이게 우리의 뇌에, 심장에, 영혼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생활을 30-40년 해도 그 뿌리가 안 박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으면 뭐가 있어? 끝이지. 이게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걸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건드려주지 않으면 다음에 결국은 그 생각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늘의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여러 명 만났습니다. 위기 앞에서 죽으면 끝이지. 이게 얼마나 지독하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천국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하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해도 이 뿌리를 끝끝내 뽑아내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진심으로 목사로서 궁금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뿌리 깊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목사인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죽어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질문하죠. 속으로요. 겉으로는 그 앞에서 못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성도님은 죽어봤어요? 죽으면 끝인지 뭘로 그렇게 확신해요? 중요한 건 저는 근거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끝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자기의 느낌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이 자기 생각에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계속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죽으면 끝이지, 이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뭐냐? 이 땅에 심고 하나님 나라에 거둬야지. 심는 걸 전혀 못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이 소멸되는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살아있습니다. 이삭 살아있습니다. 야곱 살아있습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있을 뿐입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닌가요? 죽음은 명백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피할 수 없어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자살로 끝내려는 건 진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요, 선택이요, 결정입니다. 자살로 이 생을 마감해도 이 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자살해도 여러분 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더 두려워해야죠.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참 자비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이런 삶을 믿음의 삶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무리 중에 섞여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1991년도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수 유두영을 만납니다. 가명입니다. 유두영을 처음 만났을 때 사형수인데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죽을 준비 됐나? 사형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첫 만남에서 금기를 깨뜨립니다. 두영아, 따지고 보면 너만 사형수 아니고 우리 다 사형수 아니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형수다. 하나님 앞에 전부 죽을 날 받아놓은 사형수들이다. 너희만 사형수가 아니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너희만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을 준비를 해야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유두영의 마음이 탁 닫혀 있으니까 뭘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유두영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했던 이 박효진 장로님이 유두영의 손을 덥석 잡고는 그 살인자의 손을 덥석 잡고는 그리고는 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사형수 앞에 교도관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두영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영혼이 너무 안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영혼. 이 강팍한 걸 보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주님, 우리 두영이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두영이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한참 울자 눈을 떠보니까 두영이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이 팍 떨리는 느낌이 전달되면서 두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도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죽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내고 있는데 계장님 이제 알았습니다. 준비해야죠. 그날 그 고백을 하고 펑펑 울던 유두영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후에 유두영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습니다. 동료 제소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죽을 준비하자에. 형님 미쳤소? 재수? 죽을 준비라니요. 아니야. 죽을 준비해야 돼. 죽을 준비하자에. 사형수 유두영은 죽을 준비를 진실한 마음으로 잘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죽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납니다. 죽는 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죠?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영혼이 되돌아가는 곳을 우리가 스올, 음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음부로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66번의 스올이 나옵니다. 이 말을 31번은 지옥으로 번역했고 31번은 무덤으로 번역했고 그리고 3번은 구덩이로 번역했습니다. 이 히라보 하데스는 히브리어 스올과 이 음부와 비슷한데 이 하데스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고 그 죽은 영혼이 거기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비유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디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두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가는 곳이 있고 또 불의한 자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의인이 가는 곳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 또 낙원, 또는 셋째 하늘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은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반대로 죄인들이 가는 곳을 음부, 중간 단계의 지옥 이렇게 부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부자는 이곳에 가서 여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고통을 당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의 형벌 아래에 두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까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영원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죠? 육체와 분리되어 있던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게 됩니다. 다시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 예수 믿는 자의 부활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다르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자인지는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지 않아요. 부활의 때에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이 의인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믿지 않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네, 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기에
이미 죄사함 받은 것이 영광의 부활로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죄값은 다 주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재판받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받을 것으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심판대 앞에서 지은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명백하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는 곳, 그곳이 지옥이고 그 지옥은 육체로 가는 곳입니다. 그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게헨나는 불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 게헨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게헨나가 1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건 소망이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진짜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사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지옥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입니다. 고통은, 모든 고통에는 이 땅에서 이 세계의 고통은 다 끝이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불치병에 걸려 있는 한 성도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근데 이분은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등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처음에 병원에 입원할 때는 목사님 저 좀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서 병원에 갈 때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날짜가 계속 지나니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이렇게 이불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중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하나님이 저 좀 이제는 빨리 좀 데려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빨리 좀 데려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고통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분이 눕지 못하는 그 하나의 고통으로 얼마나 끔찍한 지옥을 겪고 있는지
정말 그 눕지 못하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지옥은 그거보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아픈 곳이죠. 근데 진짜 아픈 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제 마음에서 구원 후의 기쁨과 감격이 약해질 때마다 항상 떠올리는 건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때 항상 떠올리는 건 그때 그 집사님의 모습이에요. 끝나지 않은 고통,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소망이 없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데 뭐를 받아요? 육체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육체가 아프면 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낙원에서 살아계실 수도 있고 음부에서 살아계실 수도 있을 뿐 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인데 내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오직 하나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 영원한 삶의 땅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배로 정결해져야 되고 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나만 그래야 됩니까? 나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웃들도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내팽개쳐 버린 것,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은 지옥에 가든 말든, 다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게 십자가를 내팽개친 삶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따라 반드시 영광의 부활을 빼앗기지 않는, 반드시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사단의 이 미혹을 뿌리채 뽑아주셔서 죽으면 끝이지 이 생각에서 주여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주여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구합니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다시 이 명백한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회가 시작됩니다. 연회의 모든 회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